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어머니를 간호하는 교진 씨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는 아내 조니 씨. 아래도 많이 줄었더라. 참 힘들겠다. 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그런 걸 감당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거의 중심을 이렇게 맞춰 생각하면 제가 결혼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요거 때문에 난 장가를 못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니 씨를 만나니까 내가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부정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녀는 집안 환경에서부터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곳 없는 교진 씨를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됐고 2006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 약속한 부부. 어머니가 일어서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라는 건 교진 씨 이름 그리고 저의 이름 그리고 우리 태어난 아기 이름 이렇게 한 번만 불러주셨으면 해요. 나 한 번도 운 적 없는데 이거. 내가 지금 견딜 수 있는 거는 정말 힘든 거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못 하시는 어머님이 힘든 거지 제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소풍 가신 동안에 저는 벌써 장가들어서 예쁜 아내도 곁에 있고 알토란 같은 아들도 생겼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느 날 문득 거짓말처럼 일어나 말을 걸어오실지도 모릅니다.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어 마이크를 끼고 강연하는 게 처음이라 지금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인데 좋습니다. 방금 전에 나온 오프닝에 나왔던 그 영상 KBS에서 2007년 12월에 이틀 동안 촬영해 간 영상인데 실물이 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오늘 이 우정교회에 축제 예배, 새신자 전도 축제 예배 초청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KTX를 타고 내려왔는데 행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데 진짜 행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세상에 좋은 자리, 그리고 넉넉한 돈, 그리고 건강한 몸, 그런 거 얻으면 다 행복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다 있는데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삶에 굉장히 내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들어왔을 때, 내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자기 인생을 세상에 가장 큰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머니 병간호한 25년의 이야기, 실제 병간호한 20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고 싶은 행복은 요셉이 감옥 안에서 느꼈던 행복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하 감옥에 있을 때,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팔려갈 때 하나님이 형통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그 형통하면서 얻는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 인생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돌보실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나를 돌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설레는 감정, 열정, 의지가 생기는 그 감정, 그거를 이제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마다 다른 행복, 그 행복한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진짜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강단에서 제가 어머니 병간호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사진 올려주세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1997년 제가 졸업작품을 할 때였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은 어머님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였어요. 그 서울의 동대문 시장에 보면 광장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몇 년 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이제 상영될 때 전 세계에서 어벤져스 영화를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래서 배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광장시장을 갔어요. 저희 어머님이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일했던 그 시장에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김밥을 사 먹고 그러는데 그 김밥이 마약김밥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어머님이 그 새벽 시장 일을 하시느라고 저를 돌볼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소풍 갈 때마다 광장시장 마약김밥을 들고 소풍 가서 먹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배우들이 맛있다고 와서 먹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밤 10시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상인들을 상대로 숙녀복 도매일을 하시고 또 백화점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음 시즌에 팔 물건들을 보시고 저녁 다 돼가지고 집에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하교하면 먹을 밥을 차려 놓으시고 잠깐 주무시고 일하시러 나가시고 그랬어요. 그 전 청소년기 때 사춘기가 없었고 내가 잘 돼서 어머님을 좀 편안하게 여행도 좀 다니고 낮에는 좀 쉬시고 밤에는 주무시고 하는 인생을 좀 안겨드리고 싶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학을 가서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어드리고 좀 넉넉하게 잘 사는 아들로 어머니께 효도해드리고 싶은 게 제 청춘의 꿈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집 가족 사진을 제가 대학교 4학년 11월 초에 처음 찍었습니다. 저희 동생하고 저는 연년생이었는데 동생은 도자기 공예를 전공했고 저는 건축을 전공했는데 저는 주말에는 교회 가서 교회 대학부 활동하느라고 또 평상시에는 졸업작품 준비하느라고 학교에서 거의 밤을 새고 하느라고 집에 거의 있질 않았어요. 여동생은 친구들이랑 클럽 가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느라고 거의 집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1997년 11월 초에 희한하게도 저희 남매가 주말에 집에 딱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족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자 해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저는 부모님 얼굴 중에 누구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 보이세요? 여기 거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제 얼굴을 잘 아는데 부모님 얼굴 중에 못생긴 부분만 절묘하게 빼닮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얼굴로 살아왔는데 이 가족 사진을 찍고 딱 보름 뒤에 어머님이 쓰러지셔가지고 20년 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2004년 8월에 아침마당이라는 생방송에 출연해가지고 25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여름에 책이 나와가지고 여러 방송에서 촬영하자고 인간극장 같은 그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다큐멘터리에서 찾아왔었는데 몇 번 하고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행하게 그리는 거예요. 너무 괴롭게.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사랑의 시간, 행복한 시간, 역동적이고 밝은 시간으로 지내왔다고 이렇게 알려드렸는데도 방송은 편집해서 그렇게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방송 하나만 들어오면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에 아침마당 팀에서 생방송으로 이제 제가 토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슛 들어가기 전에 PD님하고 작가님이 신앙적인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여기 공영방송이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제가 알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들어가서 지난 7, 8년 동안 집에서 어머니 병간호면서 큐티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뭐 어머님이 그때 집에서 제가 병간호하다가 의식은 못 돌아오셨지만 월경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폐경이신데 그때 성경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옷깃을 잡아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막 했어요. 그래서 방송 마지막에 그 손범수 아나운서님이 오늘 한교진 선생님 너무 잘했다고, 남대문교회 집사인데 오늘 너무 훌륭했다고 그리고 이금희 아나운서는 신앙이 없으시지만 그날 출연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방송이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그때 대본에 없는 질문을 이금희 아나운서가 했습니다. 이 가족사진이 화면에 딱 나갈 때 불과 보름 전에 가족사진을 찍으셨다면서요. 그럼 교진 씨가 거실에 걸려있는 이 가족사진의 어머니 모습을 보고 매일 울지 않았냐고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제가 했던 대답이 이 땅에서는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단란한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같이 사진을 찍거나 밥을 먹을 수 없지만 나한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이보다 더 행복한 어머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증거로 쓰러지시기 보름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가족 사진을 찍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같이 나눈 말씀인데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말씀들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네, 저한테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1997년 11월 27일에 가게에 출근하신 다음에 머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그 동대문 광장시장하고 가까운 백병원에 걸어서 가셨어요. 걸어서 가신 다음에 응급실에 가셔가지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간호사 선생님께 얘기하시고 혈압을 재는 중에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원 입학을 앞둔 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여름 수련회 때 만났던 자매하고 처음으로 이성 교제를 시작했어요. IBF라는 수련회 전국 수련회에서 원주 지방에 있는 IBF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설레는 이성 교제를 뒤늦게 27살 다 돼서 처음에 시작해서 세상이 다 그냥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IMF가 터져가지고 취직이 어려운 공대생들도 취직이 어려운 중이었는데 제 졸업 작품이 교내 과학상에서 대상을 받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대학원도 특차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웠죠. 이성 교제와 진로와 또 마지막 대학 4학년을 공대 그 형남과학상 대상으로 마무리했으니까. 근데 교내 과학상 대상으로 받았던 트로피는 제가 집에서 어머니 병관하다가 청소하다 잘못 건드려서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이성 교제했던 자매하고는 그 자매 부모님께서 심각하게 반대하셔서 그냥 전화로 헤어짐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1년 반 뒤에. 그리고 대학원은 어머니 병간호를 주말에 간병이 나고 교대하는 바람에 주말에 중요한 수업을 못 듣게 되어서 휴학을 했다가 복학을 못하고 자퇴를 했습니다. 그 세상에서 저를 지켜줬던 장막집과 같은 것들이 저의 보호막들이 다 사라졌죠. 그래서 저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물에 의해 쌓은 성인지 그 순간에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제가 바라봤던 말씀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주신 거죠. 처음에 어머님이 그 쓰러지신 날 태계백병원에서 응급의학과의 선생님이 안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1시간 이상 넘게 기다렸는데 안 오셨어요. 근데 뇌출혈이 시작돼서 시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갑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119 기사님이 왜 병원에서 부르냐고.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빨리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환자가 너무 지금 위중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119 선생님이 오셨어요. 백병원에. 그래서 그 119 선생님이 그 기사님이 근처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있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멀리 왕십리에 있는 한양대병원으로 갔어요. 한양대병원 응급실에서 저는 안심을 했지만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지금 수술이 안 되고 환자가 너무 위중하고 곧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옮겼어요. 구이동에 있는 해민병원으로 옮겨서 드디어 3시간 만에 이제 뇌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기다려봐야만 안다 그랬는데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중환자실 면회를 하면서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견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목에 흘러내려 있는 가래를 닦아드리고 뭐 이렇게 사골죽을 끓여가지고 코에 있는 호스로 넣어드리고 그 간호사님들이 하는 거 보면서 어머니 몸에 냄새 나지 않도록 중환자 간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회복이 안 돼서 경희의료원으로 가서 양안방 협진병원도 해보고 거기서도 한 3개월 지나니까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퇴원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서 우리 국내 최고 권위의 신경외과 선생님을 만났지만 어머님 회복이 안 된다. 사망과 다름없다. 그래서 희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집으로 모시고 가라 했어요. 근데 1998년 7월이었는데 그때쯤에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장기병원이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장기 재활병원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 집으로 모시고 오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어요. 이제 내가 의사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집으로 모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겠구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그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거는 돈 문제도 아니었고 어머님이 회복되지 않는 상태도 아니었고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때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이 없는 상태를 제가 극복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기 전에 저희 집 바로 그 한강 건너편에 있는 아산병원에 제가 예약을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아산병원 신경외과 선생님께 저희 어머니 상태를 말씀드리고 제발 입원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너무 냉정하게 당신 어머니 같은 환자는 입원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 병원 나오면서 내가 만약에 저 의사 선생님하고 친척이라면, 내가 의사라면, 우리 집이 재벌이라면 이 병원에 VIP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런 식의 질문을 이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한다면 우울증에 걸리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의사인 것처럼, 우리 집이 부자인 것처럼, 그리고 아픈 딸을 간호하는 엄마의 심정처럼 우리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까? 그 질문을 Y에서 How to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저는 이 어려운 고통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오고 나서 제가 의사처럼 모든 이제 타임테이블을 꾸몄어요. 하루 6번 죽을 갈아드리고 250kcal 이상 되는 죽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체위 변경을 해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그리고 얼굴 표정을 보면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 막 알려고 막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말씀을 못 하셔도 제가 눈빛만 보면은 왼쪽으로 눕고 싶은지 오른쪽으로 눕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죽이, 경관식 죽이 어머니에게 제일 잘 맞는지 하나하나 터득해 나갔던 것 같아요. 그 24시간을 간병하면서 점점점 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적응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적응되는 과정에서 기도의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낮에 한 3시간 정도 간호를 교대해 줄 수 있는 아주머니를 뒀는데, 저희 여동생은 그 왜 딸이 엄마를 간호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 중환자 간호는 그 신체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여자분들이 하게 되면 오래 못해요. 그 근골격계 질환이 오고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도 제대했고 대학원 휴학하고, 그리고 여동생은 이미 졸업을 했기 때문에 본인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다가 어머니 가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간호하면서 그 낮 시간에 뭘 했냐면, 잠을 잠깐 자야 되는데 근처에 자전거 타고 20분이면 가면 나오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주기철 목사 순교 기도탑에 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더니 실제 삶에 있어서는 삶을 긍정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많이 운 만큼 어머니 병간호할 때는 제가 많이 미소 짓고 웃게 된 것 같아요. 원래 저는 굉장히 우울한 사람이어서 어떤 작은 고통만 들어와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면서 이미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제가 긍정적인 삶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기자분들이 왜 그동안 한 번도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았냐고, 독박 간호를 할 때 간병 살인 내지는 간병 자살을 많이 하는 게 뉴스에도 종종 나오는데 왜 당신은 그걸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대답이 이거는 말로는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제가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매일 밤마다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석션을 해야만 숨을 계속 쉴 수 있기 때문에 거의 5분마다 한 번씩 석션을 해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에 마지막 죽을 드리고 운동을 시켜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기도를 드렸어요. 내일 아침에 제가 밤에 잠을 못 잔 그런 몸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정말 깊이 푹 수면을 취한 것처럼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근데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이제 창문을 열고 어머니 아침 간호를 시작할 때 되면 몸에 막 힘이 났어요. 또 하나는 어제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으로 교회 간증을 한 게 어머니를 집에서 병간호 온 지 7년 후에 동안교회라고 저 외대 근처에 있는 그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간증하러 가는 그 길이 경의의론에서 어머니 병간호하고 그 아침에 집에 옷 갈아입으려고 내려왔던 그 길이었어요. 그때 제가 98학번 신입생들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저도 대학원생 98학번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고 경의의론에 매일 와가지고 어머니를 돌보는 삶을 살아갔던 그 현실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근데 그 길을 7년마다 다시 가는데 그때 예전에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어제의 고통, 지난달의 고통, 7년 전의 고통을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일 일을 모르는 거. 우리 내일 일을 알고 싶죠. 우리 아이가 어떤 대학에 갈지, 우리 남편이 승진할지.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막 점을 보러 가고 젊은이들이 타로를 보러 가고 미래를 알고 싶어요. 막. 근데 우리가 미래를 모르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1997년 11월 27일 어머님이 그 새벽에 고통스럽게 의식을 잃어갈 때 제가 그 수술실 밖에서 막 기도했겠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제발 수술 잘 되어서 어머니 회복시켜 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일 일을 알려주셨으면, 제 귀에 분명한 한국어로 교준아, 너희 어머니는 살아날 거야. 그런데 너는 앞으로 20년 동안 중환자 어머니를 간호하게 될 거야. 식물인간 상태의 어머니를 돌보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하고 알려줬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오늘 하루 내일을 소망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않고 어제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고 또 내일 일을 모르는 이 인생, 하나님 주신 이 인생이 정말 은혜로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예.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평상시에 바라는 기도하고 다른 컨텍스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잘못한 게 없죠. 잘못한 게 없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정말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그 화형을 당하는 그런 사형선고에 처합니다. 그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마다 비를 확 내려가지고 불을 꺼트려 주시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그렇죠? 아니면은 영화 속에 나오는 큰 새가 날아와서 새 친구를 다 가로채가지고 푸른 초장에 딱 옮겨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못 하실까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새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서 좀 뜨거울지라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로부터 지켜지는 보호받는 인생이 아니라 불 속에서 견디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본 예수님을 우리가 같이 만나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 간호하면서 특별한 은혜를 많이 경험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설명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많은 간증자들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하면서 나으면 그걸로 굉장히 은혜롭게 이제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면서 귀한 간증은 병이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일까요? 젊은 친구들 있는 데 가서 기적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하기스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기적은 낫지 않는 병,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이 완쾌되는 것 기적이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기적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는 기적.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너무너무 내 인생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견딜 만한 일로 바뀌어 보이는 것, 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저는 고난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감당하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감당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 사회가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기도의 8, 90%는 돈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청년기 때 한창 나가서 돈을 보고 직장 생활을 하고 커리어를 쌓아야 될 때 집에서 백수로 어머니 병간호만, 그것도 24시간 계속 매달리고 관찰하고 옆에서 어머님의 손발과 호흡에 대한 병간호만 있었는데 그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냥 한량처럼 절망 속에서 매일매일 술만 드셨어요. 처음에 그 병원에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야 됐을 때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부목사님이 70만 원을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병원에 찾아오셔서.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더 이상 보호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때문에 그 70만 원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어요. 그냥 주셨구나, 감사하구나 이랬어요. 근데 병원에서 집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많았어요. 병원 침대를 사야 됐고, 환자복도 사야 됐고, 석션기도 사야 됐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의사 간호사처럼 옆에서 간호해야 될 소모품들을 사야 됐는데 그게 딱 70만 원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절묘하게 채워주신 만나의 은혜가 다시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 집으로 모시고 왔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 중 하나가 보험금이 거절되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이 굉장히 알뜰하게 보험을 주셨더라면 제가 간호하면서 좀 풍부한 경제적 지원을 보험금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었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지급해야 될 보험이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보험은 재해인데 재해보험금으로 줄 수 없는 이유는 당신 어머니는 두통이라는 질병으로 병이 악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라. 근데 여동생은 어머니 가게에 나가고 저는 옆에서 24시간 병간호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보험사하고 소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한 3개월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3개월쯤 뒤에 어머니 퇴원한 서울대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어머니께 드릴 약을 처방받으러 갔는데 약 처방전을 다 받고 이제 약을 사러 가려고 그러는데 그 보험회사 직원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깜짝 놀랐죠. 제가 되게 무섭게 생기고 체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멱살 잡고 싸울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제가 온화한 목소리로 제가 지금 대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지금 병간호하고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근데 그 보험금을 좀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마음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셨는지 자기 가방 안에 어머니 CT 사진이 있대요. 아마 소송이 들어오면은 대응하려고 늘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CT 사진을 마지막 진료회 때 의사 선생님이 보시고 이게 외부 충격에 의한 외상에 의한 뇌출혈로 병이 일어난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보험금 지급해 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다시 방금 전에 그 처방전 받았던 그 의사 선생님께 다시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세미나실로 빨리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와 만나가지고 보험회사 직원이 건네준 CT 사진을 딱 보더니 이거는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이야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인턴에게 진서 바로 써드려 그리고 그분은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뭔가 그 반론을 질문을 하려다가 질문도 못하고 결국은 저희 어머님은 이제 재보험금을 탈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와서 그 보험회사 직원이 저한테 악수를 하면서 진작에 드렸어야 될 보험금을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를 받고 돌아왔죠. 1년쯤 지나서 제가 어머니 병간호를 집에서 계속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번에 복학하지 않으면은 제적이 된다고. 근데 저는 그때 꿈이 이제 새로워졌기 때문에 건축구조 대학원을 복학하는 게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퇴서를 내려가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입학을 해놓고 수업도 제대로 듣지 않은 그 입학금을 그냥 공중에 날리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시 공대 입학금이 5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힘들게 그렇게 머리 아파가시면서 의식을 잃어가시면서 그 새벽 시장에서 번 돈을 그렇게 날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거 절반만이라도 좀 돌려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에서 등록금을 돌려준 사례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오전에 이제 어머니 목욕을 시켜놓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그 상담을 하고 저희 과에다는 이제 자퇴서를 내고 교무과에 가서 상담을 하려고 갔는데 문에 방학 중이기 때문에 2시에 다 퇴근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2시 반에 갔거든요. 일찍 갈 수가 없었어요. 오전에는 늘 3시간 동안 어머님 목욕을 시켜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문을 딱 열었는데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안에 직원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오셨냐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좀 돌려받고 싶어서 왔다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런 일은 없다. 그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직원이 돌려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지금 IMF 이후에 그 가정 경제가 어려우니까 학교의 등록금 문제를 학교 행정 위주로 처리하지 말고 학생들 위주로 처리하라는 공문이 바로 전주에 왔었대요. 제가 방문하기 바로 한 주 전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시 그럼 얼마를 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500만 원 중에 수업료에 해당되는 절반 250만 원을 돌려주겠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내가 다 달라고 기도하는 거 오는 건데 내가 왜 아까 절반만 주시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왔을까.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크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머님의 회복은 안 됐지만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이 느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런 어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려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형통함 속에서 제가 마음을 치유하게 된 것은 글쓰기였어요. 누굴 만날 수도 없고 교회 수련회에도 갈 수 없고 청년부 모임도 갈 수 없고 MT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지금도 밤 5시 반 이후에 집 밖에서 밤을 맞이하면 어색해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어머니 병간호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매일 글을 썼습니다. 제가 문과생도 아니고 공대생이었는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 어머니 병간호한 그 이야기들을 글을 썼는데 아는 교회 저희 집사님이 제 글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글이라고 그러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SNS가 없던 시절이라 교회나 공공기관만 홈페이지가 있던 시대에 저는 개인 홈페이지로 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힘내라고 얘기하려고 소문 듣고 왔다가 힘을 얻고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들이 나중에 쌓이면서 이제 하나의 제 홈페이지는 저의 사역의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인생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떠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제 책을 쓰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책을 만드는 그 직업이 제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쌓이게 된 것이죠. 이 사진은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일정한 시간이 흘렀던 이후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오전에 3시간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침상에서 수건 한 장 한 장 깔아가면서 큰 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치료를 해가면서 코에 있는 테이프나 튜브를 교체해가면서 이렇게 간호를 했습니다. 집에서 간호한 지 얼마쯤 지났을 것 같아요? 딱 요 사진 찍을 때가 보통 그 요양병원에 가시면 저희 어머니처럼 이제 저희 어머니 좀 젊은 시기는 아니지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중에 이제 의식 없이 누워 계신 분들이 계세요. 한 5개월쯤 지나면 몸에 심각한 욕창이 생겨서 폐혈증으로 돌아가십니다. 5개월을 넘기더라도 1년을 넘기기가 힘드신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머니 집에서 모신 지 5년이 된 사진입니다. 어머니 그 교회 그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1년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신영애 집사님이 환자가 아니라 내가 환자 같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 코에 있는 튜브, 목에 있는 튜브만 빼면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 기도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어머니 좀 쉬게 해드리는 게, 또 행복한 어머니로 이렇게 모시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라는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어머님이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낮에도 편히 쉬고 밤에도 편히 쉬니까 제 소원은 어머니 병간호를 통해서 기도가 200% 이상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할 때, 그 출애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도 죄를 막 짓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질문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답이었을 거예요. 답을 알면서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제가 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왜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말자 했을 때, 왜 나는 의사가 아니었을까? 왜 나는 부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왜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할 때 그것도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냐면, 저희 교회가 아산병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보다 한 살 많은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제가 형님이라 부르는 그 선생님이 저희 집에 그 의대생들하고 같이 딱 오더니 이거는 의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아트야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대생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저는 집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 사랑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쿨하잖아요. 조금 불편하게 하면 우리 요즘 젊은이들 쉽게 헤어지고, 그렇죠? 자만추란 말 아세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근데 요즘 청년들은, MZ세들은 자고 만남 추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른 모습의 사랑이 세상에서는 진짜 사랑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 헤세드의 속성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제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 끝까지 사랑하는 책임지는 사랑이 헤세드의 사랑인데, 저는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느끼면서 저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나중에 저를 소개하는 어떤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제 이후의 인생의 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 그 가정의학과 원장인 제 나이가 같은 친구가 어머니 가슴에 이렇게 전기침을 놓으면 편안하게 주무시고 가래가 끓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가래가 너무 심할 때 저렇게 침을 통해서 어머니 가래를 진정시키드리는 그런 치료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전공이 건축공학이지만 집을 지는 건축가가 아니라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그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돕는 영혼의 건축가, 마음에 힘을 주는 건축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그
연세대학교 작곡가를 나온 후배가 있었어요. 자매였는데 그 가정은 그 아버님 없이 어머니와 딸만 사는데 그 어머님이 뇌종양 1기를 판정받으셨어요. 근데 뇌종양 1기니까 빨리 발견되어서 굉장히 기쁜 거거든요.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초기에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모시고 와서 이 딸이 어머니를 간호하는데 음대를 나온 딸이어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했어요. 감성은 굉장히 짙고 너무 우울했어요. 밤마다 울면서 저한테 전화를 하길래 제가 상담해 주다가 어느 날은 내가 너네 집에 한번 갈게. 갔어요. 마침 그때 저희 집에 가정간호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가정간호사님이 강남에 어느 부유한 할머님이 잠깐 쓰시고 돌아가신 그 침대가 있는데 너무 좋은 침대인데 가져갈 사람을 찾더라. 그래서 그때 저희 어머 침대도 삐거덕거렸지만 제가 그 집에 가서 그 침대를 용달차에 싣고 그 후배네 집에 갔어요. 막상 후배네 집에 가니까 그 어머님이 머리에 개미가 버글버글하고 기저귀는 안 갈아서 악취가 나오는데 이 딸이 무기력하게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매일 오전에 저희 어머니께 하드는 일에 한 10% 정도 했어요. 머리 감겨드리고 그리고 옷 깨끗하게 갈아입혀드리고 그리고 병원 침대에 잘 눕혀드리고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그 할머니하고 그 딸하고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밥 먹고 하라고 막 그러는데 난 빨리 5시 반 되면 집에 가서 어머니 저녁 간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그 집에 오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매일매일 우리 엄마한테 하는 일의 한 10%만 남들에게 해도 이렇게 크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은 앞으로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일주일에 2번은 저렇게 휠체어에 태워드립니다. 병원에서 중환자를 이렇게 들 때 간호사 2분이 드는데 너무 짐짝처럼 이렇게 들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심지어 머리가 아픈 분인데도 이렇게 쿵 내려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간호사 2분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처음에 집에서 병간호할 때 제가 어머니 이렇게 들어서 휠체어 앉히면 어머니 막 콜록콜록하고 기침하고 그랬어요. 내 팔에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제가 어머니 잠깐 주무실 때마다 정말 뭐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운동한 것도 아니고 관상용 근육을 만들려고 운동한 것도 아니고 잘 못 먹고 못 자는데 오래 버텨야 되니까 계속 푸시업을 하고 잇몸 일으키기를 하고 막 그랬어요. 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어느 순간 어머님을 이렇게 휠체어를 딱 앉히는데 어머님이 느끼지 못하고 눈만 한번 깜빡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안고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되게 여러분 인생을 품고 계신 걸 느끼세요? 네, 앞에 이렇게 권사님들이나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느낀다 그러지만 청년회 가면 거의 못 느껴요. 근데 못 느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호동이 자기 아이를 안을 때 살포시 않듯이 제가 팔이 너무 힘이 강해졌을 때 어머니 휠체어 앉힐 때 살포시 않듯이 하나님 힘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안고 계실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는데도 못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어머님을 이렇게 휠체어 앉혀드릴 때 느꼈습니다. 이렇게 휠체어 앉혀드린 다음에 침대 시트 깨끗하게 새 걸로 갈고 그리고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앉은 자세를 유지해 드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침대에 옮겨드리면 어머니 상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누군가가 돌보아 주시는데 그 돌보아 주심에 의지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2004년에 그 에세이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소풍 중. 왜 제목을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삶은 고통으로 얼룩졌겠죠. 그러면 어머니는 의식 불명 중, 뭐 이런 제목이 나왔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풍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풍은 굉장히 즐거운 거잖아요. 그리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천국의 소망이 들어있는 제목으로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고 했었는데 책을 내고 나서 20년 동안 우울증에 걸려있던 남동생이 황 작가님 책을 읽고 회복이 됐어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한 집에서 8년의 청춘의 기간을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쏟고 있던 그 인생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에 제 삶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어 왔던 것 같아요. 그 댄스 스텝에 보면 슬로우 퀵 있잖아요. 그게 제 인생의 스텝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방송국에서 연락이 오고 그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게 되는데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중요한 순간이 이제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당시에 2004년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흉흉한 연쇄살인 사건 뉴스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 전체가 공포에 질리는 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이 여름에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 없을까 하고 막 언론사들이 찾고 있을 때 제 이야기를 방송사들이 소개하면서 제 검색어 1위에 한 5일 동안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통 검색어 1위는 안 좋은 일
맞이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때 저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인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보통 내 인생을 소개한다,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한다 그러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느 회사 다니고, 어느 학교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소개할 줄을 몰라요. 만약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것들이 무너지면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백수예요. 백수. 소속이 없는 상태를 마치 지옥에 들어와 있는 것들로 생각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이라면 나를 잘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그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는 것을 어머니 병간호 중에 알았습니다. 성경에 그 경건의 뜻을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경건이라 했어요. 뭐 잘 차려입고 좋은 목소리로, 그리고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부분이 경건해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이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이 현대판 고아와 가부인 것 같아요. 가족들도 등 돌리고 끊임없이 시간과 애정과 정성과 물질이 들어가야 되는 삶, 그렇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삶, 그런 사람들이 현대의 고아와 가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제 저를 지목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책의 마지막에 들어갈 두 번째 가족 사진입니다. 첫 번째 가족 사진하고 구도를 같이 잡았어요. 여동생은 새벽 장사 일, 어머니 가게 일을 하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빨리 네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동창회 사이트에서 만난 남편을 만나서 딸 둘을 낳았습니다. 아버님은 자신의 노후가 깨져서 굉장히 막 힘든 고단한 모습을 살아왔던 게 얼굴에 그대로 나오죠. 근데 얘가 두 번째 가족 사진을 찍고 나서 제가 놀랐던 것은 제 얼굴이었어요. 지난 7년 동안 하루에 잠을 채 2시간도 못 자고 외출도 제대로 못 하면서 어머니 병간호를 해왔는데 이제 하나도 늙지를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하고 전쟁할 때 하나님이 시간을 멈춘 사건이 있죠. 그렇죠? 기브온의 해를, 아이알 목장의 달을 멈추게 해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간을 멈춰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하나도 늙지 않고, 또 머리는 윤기가 나고, 그 집에서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막 어깨도 넓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막 그러면서 내가 지난 7년 동안 참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면서 변화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어떤 시각으로 현실을 바라보는가, 그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저한테 그 상황에서 새로 얻어진 건 없었어요. 어머님이 나와서 제가 일상을 다시 살아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었어요. 새해가 들어와도 올 한 해 무슨 일을 해야지 하는 계획을 할 수 없었어요. 사람이 그 젊은 그 인생이 청춘의 시기에 올 한 해를 계획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고통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은 너는 사랑만 해라, 하루하루 사랑하며 살아라, 네 인생의 계획은 내가 세울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의 원함대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주셨는데, 저는 진짜 삶의 행복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좋은 관계 속에서 얻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이선 교수와 이선 씨가 화상 처음 당하고 일본에서 치료받고 있을 때 서로의 홈페이지로 연결들어서 온라인상에서 오빠 동생 하는 사이가 됐어요. 지선 교수님은 자기 엄마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을 병간호하는 제가 글을 통해서 알게 됐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삶의 고통의 문제를 믿음 안에서 해결해가는 이선 교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고통을 통해서 맺어지고 요즘도 자주 연락하는 그런 남매처럼 행복한 마음들을, 감정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삼성의 이만수 감독님도 미국에서 가장 힘들 때,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 제 글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호용호재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어머니 그 병간호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오늘 우정교회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이러한 시간을 느끼게 된 게, 이런 감정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취업이나 결혼이 일반 은총이지만 저한테는 특별 은총이었어요. 제가 책을 내고 나서 제 책을 읽은 대성그룹 사장님이 남동생이 그 연세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했는데, 기독교학을 가르치는 그분이 이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 어머님, 그러니까 선대 회장님의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와 같은 시기에 쓰러지셔서 의식 없이 서울대 병원에 계셨어요. 근데 교진 씨는 어떻게 청년으로서 혼자 또 다 그걸 감당할 수 있었냐고 그 제 책을 그냥 하룻밤새 읽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어머니를 집에서 병간호하다가 저희 집을 경매로 내놓게 되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간호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서 간호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주일에 3번 중간에 조퇴하고 병원 가서 간호하게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서 제가 회장님 글을 쓰는 그 홍보팀의 스피치라이터로 작가로 취직을 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어머니 간호하면서 열심히 글을 썼는데 그 백수 청년으로서 병간호 일기를 썼던 제가 그룹 회장님의 연설문이나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쓰는 일로 취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저를 취직시켜 주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그걸 알았어요. 회사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영어를 잘하거나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기획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을 잘하는 사람. 근데 저는 어머니 병간호하면서 열심히 성경책을 읽고 뭐 다양한 신앙 서적을 읽고 그러면서 생각의 근육이 많이 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 썼던 연설문들을 회장님이 너무 감성적이고 좋다고 그래서 인정받는 회사원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그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 동안에 다 채워주신 것이죠. 2004년에 제가 책이 나오고 2005년에 취직을 하고 1년 하나씩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2006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배우자인 아내는 방송에서 제 인터뷰를 보고 저희 어머니 병간호를 자원봉사로 돕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그 청년의 후배들이 저 교진 선배도 교진 오빠도 결국 예쁜 사람 찾아가더라 하는데 제가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경기도 이천 양지병원이라고 총신대 근처에 있는 곳에 토요일마다 제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가는데 토요일은 아버지 차 타고 가는데 제가 그때 장롱이었는데 아버님이 토요일날 저를 태워서 병원 가는 거를 좀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병 가는 3시간 동안 늘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 자매를 딱 보내주셔서 자매가 토요일마다 도시락을 싸들고 자기 차를 몰고 와서 저를 픽업해서 어머니 병간호를 같이 했습니다. 10개월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교회 청년회 나와서 인사할 때 제가 왜 저랑 결혼하게 됐죠 하고 마이크를 넘겼는데 제가 처음 어머니 병간호하는 것을 도우러 간 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세심하게 만지는 손길이 저렇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머니 병간호하는 손을 보고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보면은 나는 병간호 때문에 결혼을 못할 거야 하고 일찌감치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결국은 그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부분이 축복의 통로이자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안에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 쓴뿌리, 어떤 자녀 그것 때문에 정말 괴로울 때 결국은 그 부분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내 인생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결혼을 통해서 그걸 느꼈고요. 결혼식 날 인순이 선생님이 축가를 불러주러 오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제가 결혼하지 못하고 나는 총각으로 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후배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 송정미 사모님이 특송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송정미 사모님이 나중에 내 결혼식에도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제 결혼식에는 CCM 가수가 아니라 팝의 디바인 인순이 선생님을 보내셨습니다. 인순이 선생님 어머님이 편찮으신 모습을 제가 TV에서 우연히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너무 저희 어머니 초기에 병원에 계셨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순이 선생님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가서 위로의 글을 남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 홈페이지에 김인순이라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는 그 김인순이라는 분이 가수 인순인지 몰랐어요. 교진 씨가 제 홈페이지에 쓴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아침마당에 나오셨을 때 제가 이름을 달력에 적어놨다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물어봐도 그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질문들 저한테 줬어요.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증상에만 얘기하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얘기를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답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선생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1년 뒤에 제가 결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해외에서 스케줄 중이었는데 메일로 교진 씨 결혼을 축하하고 결혼 선물로 인순이의 축가를 드릴게요 하면서 실제로 저 결혼식 날 피아니스트와 함께 배꼽티를 입고 오셔서 너무 좋은 축가를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부러움을 가져라고. 그 부러움이 합당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 내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
자기 기준을 분명히 갖고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라고, 욕망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갖지 말고 섬길 수 있는 내용으로 자신이 갖고 싶은 거, 얻고 싶은 거, 부러워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해에 저희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건강한 아들 태어나기를 기도했고, 또 하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발 엄마 닮은 아들 기도했는데 40일 기도 이런 걸 안 해서 그런지 얼굴에 반쪽만, 눈 쪽만 엄마 닮고 코 밑에 하관은 저를 닮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돌도 되기 전에 제가 운동하는 바벨을 저렇게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건강한 아들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지금 15살 중3 사춘기로 갱년기인 아빠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4살 터울로 2011년 3월 11일 날 둘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고 굉장히 딸같이 애교를 부리고 제가 현관에 딱 들었으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예쁜 아들입니다. 이 둘째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검사했더니 머리에 물이 차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로 태어날 거라고. 큰 병원에 가봤는데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영화부에 얘기했더니 영화부에서 난리가 났죠. 저 황교진 집사 집에 저렇게 어려움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요? 막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픈 아기를 주시면 그 아이를 보석처럼 여기고 잘 키우는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 건강하게 잘 키우고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 보내고 축복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아픈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충분한 가정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면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거죠. 그게 오히려 아이가 세상에서 잘 되게 키우는 것보다 저는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다렸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둘째가 딱 태어났는데 제가 머리부터 딱 봤는데 너무 건강하고 머리숱이 너무 많은, 얘가 나중에 아빠를 배반하는 압살롬처럼 되면 어떡하지 걱정스러울 만큼 머리숱이 많은 그런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2009년에 우리 사회에 존엄사 논란이 일어났어요. 세브란스 병원에 김할머니라는 분이 기계호흡 장치를 떼느냐의 문제로. 근데 그 김할머니 가정이 주님의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걸로 떼는 게 살인이냐 아니면 정말 저 고통스러운 환자를 위해서 떼는 게 맞느냐로 막 논란이 일어나는데 아침마당에서 그걸 가지고 생방송 토론을 하는데 저를 초청했습니다. 여러 이제 전문가들, 저기 병원장님도 계셨고 변호사도 계셨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반인으로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병간호하는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때도 어머님 병간호 중이었는데 저한테 이제 마이크가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약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복지제도가 약자에 대한 편의와 고통 분담이 선진국처럼 되어 있지 않은데 왜 죽음의 문제는 선진국하고 똑같이 다루어야 합니까? 먼저 힘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금희 아나운서가 대본에 없이 예전에 한교진 씨가 총각 때 우리 방송에 왔는데 지금은 결혼했다면서요. 아, 천사가 이렇게 생겼군요 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마이크를 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진에 있죠. 그래서 저 토론장의 마지막에 아내가 저하고 만난 이야기를 간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침마당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토론 보다가 너무 감동했다고. 일반 방송에 가서 뭔가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역할로 하나님이 종종 사용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글을 쓰면서 계속 병간호하고 두 아들 키우면서 경제활동한 것은 책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만들 때는 막 유명한 사람 책을 만들어서 막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고 그런 쪽이 아니라 저처럼 아프고 힘든 가족의 이야기들을 발굴해서 그 가정을 소개하고 그 가족도 좀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고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8살이면 죽는다는 정말 중증 난치병 환자의 가족 이야기를 그 부모의 이야기로 글로 쓰거나, 아이가 갑자기 멀쩡했던 아이가 뇌염에 걸려서 60여일 동안 식물인간 상태가 된,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준 그러한 이야기를 담거나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담았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아빠의 이야기, 그래서 가정의 어떤 필요들을 공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기획을 했었습니다. 2016년에 어머님 20년째 간호하는 날, 어머님이 쓰러지신 11월 27일 날, 지금은 그 TV에서 사라졌는데 생방송 강연백도시에 나와서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이라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분들을 많이 위로했는데, 제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숫기가 너무 없어가지고 국어책을 못 읽는 아이였어요. 한글을 몰라서 못 읽는 게 아니라 너무 떨려서. 근데 제가 생방송에 나가서 7분 동안 강연을 한다는 게 전혀 믿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강연 100도시 출연하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말도 못하던 제가 생방송을 하다니 점점점 이렇게 된 것이죠. 2017년 10월 14일 날 어머님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딱 20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욕창에 걸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코로 튜브로 들어가는 그 경관식 죽이 몸의 기능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독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넣지 못하고 포도당 액만 넣으시면서 살이 쫙 빠지시면서 욕창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전 세계적으로 중환자, 의식 없는 중환자를 욕창 없이 간호하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남들에게 없는 특유의 자부심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근데 저에게 마지막에 있었던 그 자부심, 그게 욕창 없이 간호하는, 병원에서도 못하는, 우리나라의 의사, 전 세계 의사들도 못하는 그런 능력을 난 가지고 있어 하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거를 건드리시고 산산이 부서뜨렸어요. 어머니 몸에 욕창이 점점 일어나는데 차마 제가 그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엉덩이를 열어보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당장 내일 돌아가셔도 지금 특별하지 않을 만큼 건강이 무너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5개월 동안 그 상태가 지나갔습니다. 그때 굉장히 겸손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귀합니다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2017년 10월 14일 새벽에 어머니를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일생에서 드린 예배 중에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가 장례식장의 예배였어요. 왜냐?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죽음 앞에 내 삶을 겸허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이 너무 괴로울 때는 그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바로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직전에 제 마음속에 있던 자부심이 깨트려지고, 그리고 제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장례 예배를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어떤 예배보다 은혜로운 예배를 어머니 장례식과 함께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장하고 마지막에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로는 제가 어머니를 병간호하면서 약자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대생이고, 그리고 중환자 가족의 보호자고, 에세이 작가고, 출판 편집자이고, 이렇게 강연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것이 저를 소개하는 말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저는 약자들에게 공감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제 인생에서 저를 소개할 수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나면 그게 비전이 되어서 그 길로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 뒤에 소셜벤처 아이디어 경연대회라는 고용노동부의 그 대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는데, 그때 제가 중환자 가족을 케어하고 병원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그렇지만 마음이 너무 아픈 장기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려드리고 질문에 답해드리는, 왜냐하면 제가 어머니 쓰러지시는 그날 저 같은 일을 겪으신 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공모전에 나가서 심사위원들에게 될까 했는데 제가 최우상을 받았습니다. 상금도 1,000만 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제 인생을 심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그 상금이라고 생각했고, 한 달 전에 천국에 가신 어머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격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환자 가족을 둔 분들을 위로하고 현실적인 정보도 드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하는 그런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환자 가족들 뇌출혈, 치매 이런 정말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약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돌아가시는 날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면 너무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위로하고 공연도 해드리고 마음의 평안도 드리고 정신과 의사 선생님 모셔서 질문에 답도 해드리는 그런 콘서트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그 자매는 동명여대 태권도 학과의 대학원생인데 어렸을 때 할머님 손에 길러졌어요. 근데 그 할머님이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가슴 아픈 걸 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는데 상담하면서 표정이 굉장히 밝죠. 왜냐하면 그 고통을 먼저 느꼈기 때문에, 먼저
그 아파 본 사람에게 자기 얘기를 할 때는 힘을 얻는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현재 현실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그 대화가 저렇게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다는 거, 그게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은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연을 하고 멘토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머니 병간호했던 그 시간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이 제 인생의 결핍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신 시간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서라면 한국 사회에서 제가 20년 동안 어머니 간호를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교회가 있었고 교회 공동체에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마다 그 기도 제목에 저희 가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힘들 때마다 제 마음이 그 힘든 것에 대한 절망과 암담함으로 가득하지 않고 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손길을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참사가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또 우리 집에서는 안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할 때 진정한 힘은 공동체가 함께함이라는 거,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 돌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행복한 어떤 위치, 어떤 느낌에 들었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상을 못 받은 사람, 그 위치에 오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100명 중에 1명 받을까 말까한 그 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영광을 돌릴 수 없는 불행한 사람일까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행복하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우리 아이가 명문대를 가든지 못 가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렸든지 아니든지, 내일 어마어마한 비 때문에 오늘 밤 내가 잠을 못 자는 상황이 되든지 말든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나에게 괜찮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손길이 있다면 그걸 자체를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이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시간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만족하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